어느 시골에 있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천둥오리 요리가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천둥오리를 많이 먹이게 되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저녁이 되면 이 천둥오리가 나갔다가 천둥오리를 데리고 온대요. 연못에 놀다가. 그래서 이제 날아가던 느시아산 천둥오리가 거기에 연못에 와서 같이 헤엄을 치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 천둥오리가 러시아에서 왔는 그 천둥오리들하고 놀다가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거죠. 메기를 몇 마리씩 데리고 오는데 가보니까 우리도 있고 먹이도 튼튼하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날개 한 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가더라도 연못에 가 놀고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은 살이 쪄가지고 그를 잡아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둥오리 집에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보면 다 이기주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일본을 가보시면 더욱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가장 이기주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주의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건 네덜란드 사람이 통계를 내놨습니다. 세계 문화와 조직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게 해놨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쫙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 순위에 개인 이기주의가 어디가 1등이냐? 일본이 1등이면 다음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집단 이기주의. 1등이 일본이면 어느 나라겠습니까? 2등이 어디겠습니까? 가족 이기주의. 1등이 일본이면 2등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IBM이 들어가는 40개국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를 가장 잘하는 나라, 못하는 나라 순위를 쭉 매겨놨습니다. 잘하는 나라부터 순위를 매겨놨는데 40개국을 매겨놨는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저 밑에 30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라는 용어에 들어가는 것은 다 어디 있느냐? 일본 다음에 한국이 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의 두 개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삶은 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더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다. 살아온 지난 날이 흐릿해진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감정적인 슬픔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 문제와 치료비, 간병비, 요양시설비 등 현실적인 고통이 따라온다. 더 큰 문제는 환자에게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건강할 때 이것을 일본은 신탁을 한대요. 가족들에게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신탁을 한대요. 한국은 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치매가 왔다는 거죠. 그래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기억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저쪽 은행에 가봐라, 저쪽 은행 가봐라 하니까 은행에 가족들이 가보니까 뭐냐? 본인이 직접 오라는 거예요. 이 돈이 지난주 통계가 나왔어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154조가 된대요. 이걸 뭐냐? 치매머니, 치매 돈이라는 거죠. 지금 찾을 수 없는 치매에 걸려서 각 요양시설에 있는 이분들이 돈을 직접 가서 찾아야 되는데 직접 가서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4조가 된대요. 154조가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 가정의 가족들이 이 간병비를 다 대야 되는 거예요. 돈은 묶여 있는 거는 알아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느 정도 되느냐? 2,400조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야.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가 뛰어나기 때문에 신탁을 다 해놓고 병원에 간대요. 그래서 이 치매머니가 일본은 2,400조가 된다. 2,400조. 예, 그렇게 계산하니까 모르지요. 1년 예산이 대한민국에 650조 정도 됩니다. 650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앞질렀대요. 그래서 65세 이상 중에서 치매를 앓는 사람이 10%. 경도 인지장애,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길을 못 찾고 이런 경도 인지장애가 포함하면 30%에 가까운 게 대한민국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령 치매 환자는 124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평균 자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산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124만 명 1인당 평균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억이었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골에 어느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했는 사람이 누구냐? 70세 넘었는 80세 넘었는 할머니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헌금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은행에다 돈을 안 넣어놓으니까 다행이지. 은행에다가 넣어놨는 사람들은 지금 뭐냐? 그래서 가족 신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문화지요.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고 개인 이기주의다, 가정 이기주의다, 집단 이기주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 쓰였던 곳에 유산을 분배하는데 자산을 디자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에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99%를 기부하고 가겠다. 신탁 기부를 결정했죠. CEO인 워런 버핏이죠. 이 사람은 지금 94세인가 95세인가 그 정도 되죠.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을 경우가 없다.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도 다 사유에 환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을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쓰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구리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태어날 때 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폐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네 물속에 살아야 돼요. 조금 자라면서 폐가 생겨나기 때문에 물 바깥으로 개구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는 물과 땅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도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바깥에 나와서 사는 게 있습니까? 개구리는 물속에서 살고 바깥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담되는, 긴장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라도 두 나라의 삶을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디아입니다. 누디아, 보이는 속에. 여기 보면은 직업이 뭐였냐? 누디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감을 제일 잘 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터키죠. 그런데 카페트라든지 옷이라든지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 분이 이사야 예언 따라 700년 전에 예언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도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강가에서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받고 가족을 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처를 바울 일행들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대단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 만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누디아, 장사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가 잔치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일행들이 바울 일행들을 머물게 하는데 그러면 뭐를 다 해야 됩니까? 먹는 거 다 해내죠. 왜냐? 이때 살아가기가 빠듯했습니다. 왜냐?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직업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많지 않았습니다. 좀 벌어놓으면 뺏어갈 거죠, 로마에서.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바울 일행들이 길거리에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보니까 점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당시에 점치는 이게 돈이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전문가는 뭐냐? 치유하는 전문가는 이 점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를 받아들여서 이 바울 일행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면 뭐냐 하면은 감옥이 뭐 좋은 감옥이겠습니까? 동굴 비슷한 감옥인데 손발 다 철장으로 이거를 묶고는가 봐요. 여러분, 이 소식이 루디아에게 전해졌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는 겁니다. 나도 장사꾼인데 저 점치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고 사는데 이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 루디아 입장에서 내가 그때 왜 예수를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언제 봤던 사람인데 친인척도 아닌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루디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루디아가 또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일행들이 다 감옥에, 거기에 이름은 바울과 실라만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바울과 실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는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일행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바울이 거기에 총책임자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 한 사람만 주님께서 딱 핀셋같이 찝어가지고 그 사람만 예수가 메시아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삼겠다. 여러분, 따라갔던 일행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멀어졌죠. 그 모처에, 다메섹 모처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km 미만 떨어졌는 지역에 아주 믿음 있는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그 사람에게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눈을 멀게 해놨으니까 너가 거기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여러분, 아나니아 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 소문은 들었잖아요. 스데반 일당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다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한 번도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다음날 갔습니다. 가서 안수해서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하고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날부터 이제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에 몇 년 머물다가 어디 갑니까? 트리키에, 다소 고향으로 갑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그는 기도와 말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묻혀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욕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만 핀대서 찝듯이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리더자로 뽑았으니까 같이 갔던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변했더라도 눈 뜨고 난 뒤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그 일행들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따지면, 체면 문화로 따지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서구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주인이 되려고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국인이 주인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었는 교회들 가보면은 정동교회 이렇게 했지, 보스턴에서 왔으니까 보스턴 한국교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인 최초 교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세브란스 전문학교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천민 취급을 받던 백정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1885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죽게 됩니다. 이 백정이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은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의학 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뽑아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서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박서양입니다. 세브란스예요. 이 사람은 백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받은 은혜를 가장 낮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역시 박서양도 백정의 아들로서, 이 사람도 첫 교수가 되어가지고 백정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여러분, 1900년대 초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른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페이 포워드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뭐냐? 자신에게 준 선의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온 복음을, 예수를, 내가 믿은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배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장학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저거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장학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페이 포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미국에, 영국에, 캐나다에, 프랑스에, 이 사람, 네덜란드, 이 호주, 이러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때 그 사람들이 뭐냐? 페이 포워드였습니다. 내가 준 복음을 내가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3분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충성맹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제자들 또한 자신이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성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에 가서 누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이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했던 누아디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초기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누디아라는 여성은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 급변하는 인생의 기로에 섰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축복을 받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디입니까? 바울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디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재우면서 먹여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욕도 얻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노숙자로 살아야 됩니다. 노숙자 몇 개월 해가지고 가수가 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아랫게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숙자로 살든지 산속에 가가 사는 이런 게 TV 프로에 나오대요.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이 된다 하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양육해 주신 부모를 위해서, 또한 열심히 양육받아서 뻗어가서,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들을 도우며 자기 집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내어주며 바울 일행을 섬겼습니다. 누디아는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요. 어디에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보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 다 얼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가 다 풀어주게 됩니다. 바울 일행들을.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상관들에게 맞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살하려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는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래서 그 가족, 간수의 가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또 뭡니까? 음식을 차려가지고 또 바울 일행을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그 상간에 일어나는 기적과 고난과 감옥과 또 감옥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권장을 때렸거든요.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았는 것을 간수가 다 바울 일행들을 씻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상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집어치우고 산속으로 간다, 이민 간다, 어디 간다, 뭐 난리지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누디아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도움을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912년도에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돈을 일하면서 열심히 꼬박꼬박 모아서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10대의 사학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어느 정도 제법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30세에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한밥집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 알려졌는 그 빵을 사 먹지 않습니까? 던킨 도너츠를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죠. 그 소년 이름이 던킨 도너츠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던킨 도너츠 상품명이고 창업주는 노젠버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세계 100개 나라에 다 이게 있대. 100개 나라에. 이분이 이제 70몇 세가 되어서 생일을 맞아서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게다가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했을 따름입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나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디아가 바울 일행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바로 선교의 후원자로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바로 그 하루 만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고 싶습니까?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면 바로 돌아봅니다. 어느 성경에도 우유부단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기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계산법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믿음의 계산은요. 맨소레담을 만들어 미국의 거부가 된 하이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초창기는 10만 불의 엄청난 빚을 진 상태에서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럴 때 하이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1의 채권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10만 불 빚을 다 갖고도 그분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맨소레담사를 통해서 그는 많은 선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때 알 수 있느냐? 내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곳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것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더니 행함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디아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디아가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가 없었고 그 지역에 첫성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소아시아 지중해 일대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첫 교회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강가에서 바울 일행들이 누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성실을 생각하고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왜 이 경상남도에 살아가는지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사가 파스칼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을 만한 천재가 몇 사람 있는데 그중에 1, 2, 3등 안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일생에는 여러 공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뭐냐? 명상록 가운데 팡세가 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다른 거는 다 안 들고 가도 이 책은 다 들고 갔습니다. 치열한 참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겁니다. 배낭에 다 들고 갔습니다.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의 동기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날 말을 타던 중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아, 인간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32살 때는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자기 옷에 그 날짜와 시간과 함께 적었습니다. 자기 옷에 다 적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확신, 그 다음에 환희. 이 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마다 다 적었습니다. 앞에 등에다가. 여러분, 그래도 유명한 학자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쪽팔릴까요? 한국 같으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이 썼는 그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일대에 엄청나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디아의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되지 않더라도 각자의 빌립보 강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강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강가가 어디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체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삶의 방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이 누디아라는 여성이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지역이 예수를 믿고 그 소아시아 지중해 일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왔는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